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날 그 아침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악이 대동단결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밤새 모진 고문으로 지치고 상했던 예수님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들여서 불법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 재판 때문에 불과 몇 시간 후 골고다 언덕 험한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일까요? 첫 번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그들은 마치 광기에 휩싸인 듯이 서둘러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런 덩이 트자마자 곧장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묘한 말로 모함해서 예수님을 사형수로 둔갑시켰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독점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고발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너무 좋았죠.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제거하면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고 종교적인 실천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위선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배역을 맡은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왕관을 쓴 가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진짜 왕을 만나지요. 8절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짜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적이나 볼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천한 수작에 단 한마디도 일체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가지도 않을 권좌 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헤롯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화려한 옷과 호위 무사들로 둘러싸인 이 헤롯은 참되고 영원한 진짜 왕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세상적인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가 오히려 그의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고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양 가련한 자가 어디 헤롯뿐이겠습니까? 세 번째 벽을 맡은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은 실질적인 유대 땅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결국에 성난 무리들의 요구에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를 일이죠. 그러나 로마 상부의 눈치를 보던 그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압력에 굴복한 불의한 재판관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손을 씻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체면과 이집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핑계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 역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내몰게 했던 마지막 사람,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은 바로 죄수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당시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에 놓였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형수의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죽어야 될 자가 살고 죽을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사형수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라바 이후의 행적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예수님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한 바라바 역시 헤롯이나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가련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에 사형수로 둔갑되었고 가짜 왕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기회주의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고 죄인인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일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도 그날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무관심과 비겁함과 죄악들도 그날 그 죄악의 세력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우리도 일조했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묻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수없이 밀어내고 외면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지 못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세월에 맡겨둡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며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오늘도 단단히 붙잡고 여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서 고개 돌리지 않고 있는지, 죽어야 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주와 함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